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일간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이 시간 아버지께 모여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주님, 부름받은 이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을 높여드리는 거룩한 산 예배를 올려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옵시고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에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에 결단하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옵시며 오직 주의 말씀을 사람의 음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받은 바 말씀을 가지고 힘차게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일하실 것을 기대하오며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8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8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못 찾으신 분들은 화면을 참고해 주셔도 됩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며 주의 음성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낙심치 않을 이유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살기 참 많이 어렵다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너무나 어렵다라는 말들, 그 가운데서 나는 그래도 좀 살만합니다라는 말을 하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다들 참 어렵다라는 말들 참 많이 하는 것을 들어보게 됩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참 안타까웠던 일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라고 이렇게 그 선지동산에 올라왔던 동기분이 계십니다. 근데 안타깝게 그 죽음의 길을 선택하더라고요. 자신에게 있는 힘든 길, 그 힘든 상황이 놓여 있다고 이와 같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며 참 많은 것을 생각하고 깨닫는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명은 아무리 힘든 순간이 있고요. 불치병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죽음의 순간에 다다라서 너무나 힘든 순간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내 생명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짓는 그 모든 행동들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더욱 절실히 깨닫게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 주위를 보게 되면요, 힘든 분들 참 많습니다. 어려운 분들도 참 많고요. 이 어려움 가운데서 너무나 쉽게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겠노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내가 어려울 때에, 내가 힘들 때에, 이거 살아서 무엇하나라고 하면서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려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논외고요.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명은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명의 주관자는 우리 아버지이시지. 나는 그냥 주님께 생명을 부여받은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이 안타깝게도요. 믿는 자들 또한 이런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이 모든 이들이 택하는 그런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서 도전을 받고자 합니다. 바울, 그 인생을 보게 되면 참 억울하죠. 힘들죠. 자신은 유대인 중에서 유대인이었고요. 가말리의 그 문화 가운데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자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통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자였기 때문에 종을 부릴 수도 있었고요. 웬만한 것은 다 면제될 정도로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매를 받습니다. 그런 자가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 자가 누명을 씁니다. 갖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놓여 있으나 바울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위기의 순간들, 낙심되는 순간들, 절망의 순간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 세 가지를 통하여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무엇이간데 이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는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 어떻게 이 낙심되는 상황들, 전쟁으로 인하여 물가가 급상승하였고 내게 주어진 것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모든 힘든 과정 가운데서 어떻게 이 모든 환난과 역경을 이겨내야 될 것인가?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 같이 나누고 결단하며 은혜 가운데에 주님께 서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낙심치 아니할 이유는 무엇인가? 보배로운 질그릇을 소유하였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보배로운 질그릇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보배라고 하는 단어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질그릇입니다. 연약해요. 언제든 깨집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존재들이 우리들입니다. 근데 이 세상 사람들과 불신자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질그릇은 질그릇인데요, 그 앞에 복음을 소유한 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차지하지 못할 그 영광스러운 보배, 그 보배로운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낭망의 순간, 환난의 순간 가운데서도 바울은 전도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패역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고발하는 시대, 우리를 올가매는 시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패역한 시대 가운데서 모든 이들이 힘들다고 우리도 절망 가운데 있지 아니할 분명한 이유는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8절 말씀과 같이 나는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쌓이지 아니하였다. 내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고백을 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9절 말씀과 같이 내가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였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모습이 나의 삶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어서 10절 말씀을 통하여 고백합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라는 고백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환난과 핍박, 다양한 공격 가운데서 그 위기 속에서 포기하였던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였기 때문에 아무리 내 앞에 나를 공격해오는 그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실족하거나 넘어져서 주님을 부정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 안에 거하였고 그 주님을 전하는 데에 앞장섰던 사명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그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 이 말씀과 같이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고백으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깨질 연약한 질그릇인데 그 질그릇 가운데서도 깨지지 아니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는 그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깨지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앞서 고백처럼 우겨쌈을 당해도 나는 쌓이지 아니한다. 낙심의 순간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를 지키셨다. 예, 이 고백은 바울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고백이다라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도 이 고백으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냥 방치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어렵다라고 합니다. IMF가 다시 한 번 더 온 것, 그 IMF 이상으로 힘들다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이 어려운 순간순간 가운데서도 내가 실망하지 아니할 분명한 이유는 주님은 나에게 피할 길을 주시지 않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실 뿐만 아니라 감당치 못할 것 자체는 아예 내게 허락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걸어가는 이 길, 내가 천성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걸어가는 길, 광야 가운데서 다양한 장애물들이 내 앞에 나를 올가매려고 합니다. 이 공격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에 굴복하지 아니할 분명한 이유는 예수를 소유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것, 이 분명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에게만 있는 예수가 아니라 나에게 있는 예수입니다. 그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기, 대장 되시는 예수님이 나의 배경이 되어주시니까 아무리 내 앞에 사단이 나를 공격해오고 대적들이 나를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지켜주시기에 우리는 쓰러지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으로 설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의 길 가운데에 인도하여 주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이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말씀을 보게 되면요, 주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주와 함께 살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 주님의 죽으심을 짊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연약한 가운데에 있지만 그 연약한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이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보배를 소유한 자로 설 분명한 이유는요, 주님은 내게 죽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내게 죽음의 자리가 끝이 아니라 다시 사는 그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내 육신은 죽는다 할지라도 내 영이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 나라가 내게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헛된 것 가운데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삶을 내어드릴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 음성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바울만이 걸어간 길이 아니라요,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고요, 이제 내 후손들도 믿음의 명가문을 세워나갈 때에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앞에 어려움이 있다고, 모든 이들이 다 질그릇과 같이 연약하다고, 나도 깨져도 되겠지, 나도 무너져도 되겠지, 이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배로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소유하기만 하면은 연약함 가운데 있는 나지만 내 자아는 물론 깨져야 됩니다. 내 육신의 더러움은 다 깨져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내 신앙은 깨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이 견고히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내게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이 마지막 때가 도래하였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욱더 어려울 것입니다. 좋아질 것보다 나빠질 것이 더욱더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어렵고 힘든 순간 가운데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보배로운 그 이름 예수를 소유한 자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아니할 분명한 이유는 소망이 내게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을 보면은 이와 같이 나옵니다.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신다. 이 분명한 소망이 예비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냥 죽음만으로 끝이다라고 하면요, 이 교회에 나올 필요 없습니다. 예수를 믿을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이 삶이 내 생의 전부다라면은 그냥 이 세상이 말하는 종교로서 하나의 내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한 그런 자리에 그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내가 죽음으로 끝난다면 예수가 없어도 되지만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 영원한 나라를 보장받는 상속자들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내 앞에 아무리 낙심되는 순간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소망으로 주님 나라를 바라보며 전진하는 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수히 많은 믿음의 선진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바보여서 그들이 정말 무지해서 죽음의 길을 택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걸어갔던 그 길, 바울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누명을 쓰는 상관 가운데서도 그 주체 못할 기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던 그 사명의 감당함, 우리도 그 길을 동일하게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나라의 소망이 내게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는 우리들, 그렇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잠깐 누려질 기쁨에 내가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는 박해 가운데 놓여있고 환난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소망하며 전진할 때에 그 나라를 내게 주시겠노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내게 예비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우리가 실족하는 자리가 아니라 끝까지 소망으로 주님을 붙드는 참 믿음의 모습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때에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본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망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께 온전히 삶을 내어드릴 때에 내 앞에 주어지는 모든 어려움은 더 이상 어려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영원한 나라, 그리고 그 나라의 가운데서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해 드릴 수 있는 그 놀라운 현장 천국이 내게 예비되어져 있음을 기억하시며 소망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바울처럼 핍박을 당하나 바울처럼 환난을 당하나 바울처럼 그 모든 고통과 그 모든 누명을 쓰는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내게 예비하여 주신 모든 축복을 소유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영광이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내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내 겉사람은 이제 후패해져요. 겉사람은 낡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영광스러운 그 나라 가운데 거할 때요, 내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점점 더 성장해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여 주신 영광스러운 영화의 단계에 이르는 그 순간에 내게 겉사람은 후패할 수 있습니다. 겉사람은 낡을 수 있어요. 아무리 나를 핍박하고 나를 올가매는 그 다양한 사단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겉사람은 늙을 수 있어요. 겉사람은 후패할 수 있으나 내 안에 예수가 계시기만 하면은, 내 앞에 내 안에 그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은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장로교가 무엇입니까? 개혁주의 장로교, 날마다 우리를 개혁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안에서 개혁해야 됩니다. 내 속사람이 겉사람만 이렇게 겉으로만 치장하고 겉으로만 거룩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날마다 예수 안에서 성장하고 성장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영광의 그 자리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보이는 것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 될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영원토록 사는 삶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그 영원한 나라에 거할 수 있는 분명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여야지만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배운 것이 많은 자였습니다. 학문적으로도 부족한 것이 없던 자였습니다. 그런 자가 아무리 핍박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날마다 예수의 흔적을 전하며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었던 사명자였습니다. 그는 환난과 핍박이 있으나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가 그 전에 다메섹 도상 가운데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데 섰던 자였지만 그가 진정으로 예수를 만나니까 더 이상 박해하는 자가 아니라 박해 가운데서도 예수를 증거하는 자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도 예수를 만난 자입니다. 예수를 만났다면 이제 삶의 자리 가운데서 그 영광스러운 그 나라가 내게 예비되어져 있다. 그 나라를 나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전하는 그 사명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소유했습니다. 헛되고 헛된 것을 자랑하고 세상 것을 자랑하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나를 만나주신 예수, 나를 변화시켜 주신 예수, 내가 이제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예수 안에서 이제 더 이상 내가 외식하는 자, 이제 내가 더 이상 과거의 내 모습 가운데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 변화된 자로서 삶의 자리 가운데서 내게 영광스러운 자리를 예비하여 주신 주님께 온전히 삶을 맡겨드리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에 나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참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 안에서 변화된 자들, 바울을 변화시킨 주님이 이제 우리를 변화시켰고요. 이제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뜻을 나타내시겠노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나인데요. 주님이 나를 연약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약한 나를 강하게 세워주시는 주님의 그 약속이 내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연약함 가운데서 내 연약함은 자랑해야 됩니다. 왜냐?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힘주셨기 때문에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능히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잘났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에게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자인데요. 그런 연약한 내게 예수를 내가 소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이 연약한 질그릇인 나를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게 예비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영광스러운 기쁨을 가지고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예비하여 주신 주님께 온전히 삶을 내어드리는 그 믿음의 자세가 내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는 우리들이 바로 이 말씀에 반응하여
헛된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죽는 순간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였던 그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도 날마다 죽고 내 안에 더러운 습성들, 더러운 죄악이 자꾸만 올라오려고 할 때에 그것을 예수로 치고 말씀으로 치고 우리 안에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 아버지를 가장 기쁘시게 드리는 그 믿음의 자세가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약함은 자랑해야 됩니다. 왜 자랑해야 되냐? 약한 나를 들어쓰실 것이기 때문에. 이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께서요,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빚어가시고 만드시고 그 뜻대로 사용하시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을 말씀을 전하는 자, 전도자, 최고의 목회자로 세워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겠노라 말씀하십니다. 기대되지 않습니까? 내게 나이가 많건 적건 중요하지 않다라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나로 하여금 주님의 뜻을 이루겠노라고 하는 분명한 뜻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이 연약함 가운데서 나를 온전히 써달라고 하는 거룩한 고백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며 삶을 내어드리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환난 가운데서, 역경 가운데서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내 삶을 내가 포기할 정도로 가치 없고 쓸모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의 토기장이 되어주시는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빚으시고 원하시는 뜻대로 지금도 빚어가시고 계십니다. 주님께 삶을 맡겨드리십시오. 나의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께서 아름다운 도구로 써주신다라는 이 분명한 사실 잊지 마시고 주님께 온전히 삶을 내어드리며 이 환난과 핍박이 많은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귀히 나타내는 밝히 세상을 비추는 참 주님의 자녀들로 우뚝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 부름을 받은 그러한 도구들입니다. 토기장이 되어주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계십니다. 나의 모난 부분을 매끄럽게 만들고 계시고 나의 부족한 부분, 채워야 될 부분을 주님이 채워주시고 계십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있는 상황, 내 안에 더러운 옛 구습이 있기 때문에 그 구습 가운데에서 자꾸만 주님의 말씀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에서 힘들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지만 포기하지 아니할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빚어가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나의 모든 삶은 주님이 주관하십니다. 내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실 주님을 자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오니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에 충성하겠습니다. 주의 뜻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내게 부어주시옵시고 오직 삶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바울과 같은 참 신앙의 모습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나라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도구로서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귀히 쓰임받는 청지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